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같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4절의 말씀이 이어서 5절로 넘어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가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회복이 되면 그 순간에 누구에게도 회복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4절의 분위기가 이 수평적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내가 굉장히 관계가 모호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회복되는 바로 그 단계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뭐 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회복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그 전까지 이르기까지는 많은 근심을 했습니다. 그 근심 속에서 우리가 헤아려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근심을 통해서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심은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다.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 있다. 세상의 근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껏 내가 한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위로함을 주셨고 그 위로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 근심 속에서의 결과를 지금 보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은 일부터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만약에 말이야, 이것이 이렇게 되면 말이야, 그걸 만약에까지 따져가면서 근심을 해. 참 근심의 폭이 넓으신 분이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일일이 근심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모든 일들을 다 염려, 근심 속에서 근심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근심을 하냐면 숨 쉬는 것까지 근심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의 폭이 넓으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근심을 하는가 보니까 이 세상에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의 근심은 우물 안에 갇혀서 세상에 그 우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근심이 사실은 근심의 폭이 넓은 것 같아도 아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나타나는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근심은 어느 근심에 속할까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이 메여요. 생각만 해도, 근심의 생각만 해도 목이 메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개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읽은 7장 5절은
사실 밑도 끝도 없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여주시죠? 아니. 그거 말고 PPT 전에? 네네. 아니 그 전에. 네. 전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해요. 근데 드로아에 갔더니 디도를 만나질 못하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만나려고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어요. 지금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2장 13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7장 5절에 와서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중간에 내용들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내용이야. 없어도 되는. 근데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어가자면 전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이후에는 어디로 나오는 게 딱 맞냐면 7장 5절로 나와야 내용이 딱 이어진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근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근심은 굉장히 좀 폭넓은 이해가 좀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했고 고린도 후서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PPT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딱 나와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단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냐면, 자, 1차, 저를 보세요, 일단 저를 보세요. 네. 이제 저거는 그냥 참고로 보라는 거지, 저걸 보라는 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네. 자,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바나바와 함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1차 전도여행을 딱 떠나는데 가다가 보니까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밤빌리아 섬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쳐요. 무서워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 전도여행을 다 끝나고 와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 간에 싸움이 벌어져. 바울은 저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러나 이 한 번만 믿어주라. 바나바는 왜 그러냐면 사촌 동생이거든요. 우리는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마가를 조카로 알고 있죠. 생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조카로 알고 있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사촌 동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를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다시 사이프러스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누구하고 가냐면 신라와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흘러간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였어요. 근데 드로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우리로 와서 도와주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빌립보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준비하고 계셨던 거야. 빌립보에 갔더니 빌립보에서 자기 집을 내주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지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타락된 동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1년 6개월을 있게 돼요. 이 1년 6개월을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자, 그래서 1단계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2단계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디요? 에베소는 고린도전서를 쓴 지역이에요. 고린도전서를. 그래서 에베소에서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4분 오열됐습니다. 파가 갈렸습니다.
하는 소식과,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난장판을 피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죠. 아들이라고 지칭되고, 우리가 말하면 대사예요. 대사, 앰버서더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일을 겪냐면 배척을 당합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배척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는 눈물을 머금고 근심을 다 짊어지고 어디를 가냐면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게 바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배척한 것처럼 바울도 배척을 당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이제 네 번째,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뭐라냐면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써가지고는 누구 편에?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디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올 때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러고서는 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이제 디도가 돌아올 시간이 됐다 해가지고는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갔는데 오질 않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냥 헛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문이 막 열리는 거야.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여기 있으라는가 보다 하지 않고 마음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죠.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방향을 바꾸냐면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올 길목이니까 먼저 1시간이라도 먼저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디도를 만나러. 자, 그게 지금 어디예요? 예, 이제 5단계. 이제 만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7장 5절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 5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지금 마게도냐에 내가 와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내 마음속에는 뭐냐면 편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서 나는 정말 힘들 지경에 있다. 한마디로 난 근심에 쌓여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왔냐면 이제 7장 6절에 누가 와요? 디도가 와.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낙심하는 자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뭐 했다? 위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셨고 디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디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그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7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이 편지를 전달해 주고는 그런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니까 누가 이걸 위로를 받았냐면 디도가 위로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위로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주냐면 지금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7절 그 후반부 읽어봅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쁨까지도 받았다. 여기서 보면 원어 성경에는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너희의 열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죠? 너. 아니 3번 나오면 이 정도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너희의 열심 이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중복되니까 뺐어. 해석을 하면서. 근데 저는 너희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변화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야. 지금 이거예요. 그 변화의 내용은 뭐예요? 사모함, 애통함, 열심 이거죠. 너희의 사모함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또한 2차적으로 뭐예요? 사도 바울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었다. 이런 말이죠. 또한 애통함이라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슬픔에 대한 회개 이거죠. 3번째는 뭐예요? 너희의 열심 이는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심을 그들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놀라운 변화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써보낸 그 편지 속에서 성령께서 그 편지를 읽을 때 놀랍게 역사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전에 고린도전서를 들고 갔던 디모데에게는 역사가 없었는가? 모르죠 뭐 왜 그런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2번 해보고 2번 해도 안 되면 3번 하고 3번 해도 안 되면 난 3~4번이야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번이어도 4번이어도 5번이어도 하나님이 끝 하실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은 꺾여도 하나님의 열심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악을 다루실 때에도 이 아담의 죄악이 누구에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 죄 졌어? 네 인생들 끝.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끝 내시지 않은 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보존의 언약을 두고 계시다는 보존. 다시 말하면 인생들을 완전히 꺾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생들을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을 누구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도 회복을 하게 됐다. 이 열심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죠. 그렇죠? 자기가 가도 안 됐는데 직접 가서 해도 안 됐는데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를 보냈었을 때도 안 됐는데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보니까 이게 바로 어떤 것 속에서 나타났냐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에서 이 일이 된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세상 근심 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이 없는 근심이다. 자, 세상의 근심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근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근심. 그러니까 근심의 맥락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이 백합화를 봐라. 그들 스스로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입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았느냐. 자,
이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뭐다?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이거죠. 이방인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걱정은, 근심은 여러분,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자꾸 어디론가를 몰아가요. 네. 이 이방인의 근심인데 이건 어디로 몰아가냐면 자꾸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우리를 좌절로 몰아가고, 우리를 분노로 몰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증오심과 불안과 초조로 몰아가. 여러분, 그래서 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그 사람은 건강에 되게 염려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쩔쩔매. 어느 때는 막 살이 빠져.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그렇게 걱정할 건 병원에 가.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혼자 걱정하고 끙끙거리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봐. 그러면 간단해져. 그러니까 또 말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병원에 가가지고는 확인해 보더라고.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얼굴이 이래가지고 나타난 거야. 아, 별일 아니래. 아, 그럼 진작까지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계속 어디로 몰아가냐면 불안으로 몰아가는 거야. 초조함으로 몰아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근심과 걱정은 뭐냐면 시간을 깎아먹어. 우리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1분 1초 이 시간을 느끼고 이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되면 시간을 깎아먹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를 깎아먹고 우리의 생명을 깎아먹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내주고 있어. 10절. 세상 근심은 보여주세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계속 불안, 초조, 염려, 더 분노 이런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를 사망으로, 생명을 깎아먹는 일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8절. 그러니까 요걸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도 바울이 한 말들을 좀 짚어가면서 따져봐야 돼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하였으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후회한다는 것을 우리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대설교가가 있어요. 이 설교가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의 심장은 사랑하는 자식을 수술대 위에 눕힌 아버지의 후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들을 수술대에 올려놓고서 후회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어떨 때 후회가 됩니까? 이럴 때 후회가 되죠. 예를 들자면 자 이거 별 큰 수술 아닙니다. 1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간호사의 협박에 사인했던 것이 생각나죠. 수술하다가 죽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받잖아요.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튀는 수술이라도 받을걸? 네. 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사인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일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지. 아니 그냥 별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작은 거라고 그러는데 그냥 수술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의사가 수술실 문을 탁 열고 집도한 의사가 딱 나와요. 그래서 아유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후회하던 모든 게 어떻게 돼? 딱 사라지지. 그쵸? 왜 그래요? 잘 끝냈다잖아. 그죠? 잘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할 게 없는 거죠. 아우 내가 왜 수술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별것도 아닌 수술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미 잘 끝났으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지금 이거 뭐냐면 수술대에 오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말이죠.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근심의 처방을 내렸어.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근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요걸 그 정도로만 생각하겠지만 여기는 엄중한 판단과 엄중한 이 내용의 지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의 편지 속에, 근심의 편지 속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렇게 다루었을 때 이거 하지 말 걸 그랬나? 사도 바울이 그러세요. 이거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러니까 디도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말 걸 그랬나? 디도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이 디도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거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거 하지 말 걸 그랬나?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수술한 의사가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 수술 잘 됐어요. 디도가 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들이 보낸 편지를 잘 받아들였고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이제 잠시만 그렇게 된 줄 알미라. 그렇게 얘기하고 9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지금 내가 기쁘면 목적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수술했으면 수술한 그 병을 그 환부를 드러내고 그죠? 그 적정한 수술로 대처를 한 것이 방법인데 지금 그 일이 된 거예요. 그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희가 근심하여 뭐 하게 됐다고요? 회개하게 됐다. 회개.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게 됐다? 회개하게 됐다. 근심의 열매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는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던 길을 돌아서거나 길을 바꾸거나 아니면 쥐고 있던 것을 놓거나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그래요. 아니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완전한 새로운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할 때 가장 적당한 성경적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두 번째 잃은 양의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다 탕진을 하죠. 탕진을 하고 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니까 누가 이방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품삯도 잘 안 주니까 뭘 먹었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걸 먹으면서 드디어 뭔가 깨우침이 생긴 거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마음속에 변화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버지에게 가볼까? 그리고는 아버지 아들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 아버지의 종으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된 거야. 아버지의 종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던 길은 뭐냐? 아버지의 아들의 길이었는데 그게 제멋대로잖아. 아버지가 준 재산 마음대로 쓰고 아버지가 준 거 아버지한테 그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면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뭘로 가겠다는 거야? 종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거야.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기다리고 있냐면 네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온 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회개를 뭘로 하죠? 입으로만 하죠. 그리고 회개했대. 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했어요. 나 잘못했다고 했어요. 입으로만 떠들어가지고는 회개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던 길을 돌아서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쥐고 있던 걸 놓든지 생각을 바꿔서 다른 행동을 하든지 여기에는 회개에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 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유 하나님께 그냥 맨날 회개해도 뭐가 안 되더라고. 안 되지. 입으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따르던 그 모든 걸 다 이제는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엘리트주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난 사람들이에요 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이제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환영하시는 길이죠. 사도 바울이 환영하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환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9절, 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근심하도록 하였고, 그 근심은 신령하고 거룩한 고민, 슬픔이면서도 그 근심을 통해서 손해가 아니라 큰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근심은 나를 깎아먹고 내 생명을 깎아먹고 내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손해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나는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전개할 때 아까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13절의 말씀에서 바로 7장 5절로 오지 않고 그 중간의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근심과 염려와 몸이 상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픽픽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난 기꺼이 노력과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가 이 근심의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적으로는 손해가 입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손해의 주체는 나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통해서 기꺼이 얻으시려는 결과는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누가 변했어요? 이 전전긍긍, 이걸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수고,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이 보내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디도를 보내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수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변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 근심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무엇을 낳게 하는 거냐? 회개를 낳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회개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또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으로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내용을 붙이지 않고 이 내용을 중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엄청난 이 수고, 자기 변호를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이 가운데에다가 담아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 몸이 상해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성도들의 성숙을 위한 것이야,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감당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서 배운 마음이죠. 저도.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거룩한 근심이 결과적으로 가져온 7가지 영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뭘까?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제가 어저께는 하나 둘을 못 세가지고 6개라고 했어요. 주보에는 그래서 6개라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세보니까 7개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주보에는
잘못된 정보를 드렸어요. 근데 6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요? 7개다. 7개. 그래서 이 바로 거룩한 근심,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근심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지런과 열심과 열렬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변하여 이 근심 속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라고요? 바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열렬한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말쟁이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잘 들여다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모자랐나? 이 생각을 하겠죠. 내가 얼마나 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도 뭘 생각을 하냐면 그런 거죠. 내가 나한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분노예요? 어떻게 바울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가 말한 그 옳은 복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말을 따랐는가 라고 하는 분노. 그러면 또 하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노죠.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도록 그런 허위된 정보를 줬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노죠. 네 번째는 얼마나 두렵게 되며,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가 뭔데요? 밥이에요? 국이에요? 반찬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가치 없는 거야. 십자가가 뭐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섯째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며,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 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게으르다,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근심 속에서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저는 여기가 굉장히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교회가 교회다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정당한 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례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례전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이 옳게 확인되면서, 옳은 것은 칭찬을 받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권징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시행되는 권징이 시행될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다 그 정도는 다 용서해주고 다 덮어주고 넘어가야지.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덮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교묘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뭘 말하느냐? 공의를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사랑과 공의의 양쪽 측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해 주시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적인 절차를 공적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측면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은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예요. 그 죄인은 죽는다의 결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덮는 방식이 아니라 절차적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니까 옳고 그름이 분간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죄인들에 대하여 뭘 하려고 하면 권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졌다는 증표입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방향은 바로 이거예요. 더 하나님의 성도다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것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11절 끝부분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여러분 옷이 더러워질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나 앉아. 하얀 옷을 입고도 아무 데나 앉은 사람 보니까 옷이 더럽더라고. 이미 엉덩이에 엉덩이 자국이 있어. 앉아가지고 이미 흙자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앉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가지고 하얀 옷을 싹 세탁을 했어. 여러분 아무 데나 앉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 거듭난 인생들은 드라이 클리닝을 한 하얀 옷을 입은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앉으면 뭐가 더러워져? 옷이 더러워져.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더러워지는 일들을 뭐 하게 됩니까? 멈추게 되는 거죠.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드라이 클리닝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근심은 혹시 이게 더러워지지 않을까? 우리의 근심은 그거야지. 우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의 없는 근심으로 너무 똘똘 말려져 있어. 여러분 이런 근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더욱 거룩해져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무한 일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근심을 통하여 내 생명이 깎아져가고 또한 내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근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모든 걸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